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필이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입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5장에서 21장은 2차 대화의 주기입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해 욥이 답변함으로 소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멸망한다는 현실입니다. 27절에서 34절, 욥이 친구들의 이론을 잘못된 것으로 반박하는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21장에서는 욥이 진술한 답변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진지한 욥의 태도와 그의 절대적 확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욥이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욥의 독백이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답변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은 독백과 기도 대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고 확신이 찬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욥은 앞에서 다루어졌던 친구들의 변론을 21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21장은 욥은 상대방의 논지를 이용합니다. 반박함으로써 논쟁의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론을 제시하고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지 않은지를 진술함으로써 친구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악인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비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악인에 대해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을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에서 16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변론을 들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악인이 장수하는 것과 권력 그리고 재물회복까지 누리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에서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욥이 사용하는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씀은 악인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득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인이 강장한 기세를 떨치면서 보기도 전에 멸망한다는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둘째,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렇게 해서 악인도 재산이 번창하고 증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손이 번창하고 우양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의 논지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과 15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패역한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제시한 그들의 생각이 몹시 불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악인이 현재에서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 악인들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첫째,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만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셋째, 기도는 열렬하고 끈기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도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얻는 유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샘솟는 원천이 됩니다. 둘째, 기도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무한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셋째, 기도의 유익은 특별히
고통과 불행의 때,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더욱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이 있는 과부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끝없이 쫓아가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21절 악인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응보적 정통 논리에 대해서 반박 결론을 유추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높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기쁨과 고통의 대립 상태에 있는 인생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적 삶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거나 혹은 저주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이해하려 했던 친구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법칙과 규율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지식으로 피조계를 늘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현실적 삶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에서 34절 욥의 결론적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구나. 내용상 친구들의 주장을 예시하는 부분입니다. 29절에서 30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멸망의 날까지 사는 악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그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사후에도 영광을 누리는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거처가 창고라고 사후에는 세인들에게 기념될 정도로 악인이 번영을 누리므로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경험론적 고찰에 근거한 이론으로 소발의 이론적 전통적 견해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전통적 교리의 양극단은 인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는 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묶어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대에는 인생의 과오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